무더운 여름철이면 사람들은 넓게 열려있고 모든 것을 품은 듯 풍요함이 넘치는 바다와 푸른 숲으로 우거지고 계곡의 맑은 물이 흐르는 산과 그리고 힘차게 흐르는 강을 즐겨 찾습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물입니다. 인간의 삶은 물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물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탈레스는 모든 존재, 모든 만물의 기원은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양의 사상에서도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해서 인자 요산이요 지자 요수라고 했습니다. 떡글자인 한자에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을 그렇게 마을 주라고 하는데 주자는 물이 흐르는 강 주변에 사람이 모여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은 흘러야 그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생명이 죽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힘차게 흐르는 강을 좋아합니다.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아름다운 생명과 기쁨이 되지만 강이라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더 이상 생명력의 약동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름철 가뭄으로 흐르던 강이 말라버릴 때 그것을 보면 사람도 그 가슴이 답답해지고 흐르던 물이 마르고 강의 바닥이 드러나면 흐르는 강에서 느끼던 신선함과 생명력은 사라지고 오히려 생명의 고갈과 누추함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의 역사는 흐르는 강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에 있는 영성의 역사도 흐르는 강에 비교되어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의 내면의 영성이 메말라가는지 아니면 흐르는 강과 같이 풍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어떠한가? 힘차게 흐르는 강같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메말라버린 강바닥같이 말라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흐르는 강과 비교되어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여시고 그 동산에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4개의 강을 흐르게 했습니다. 이 강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마련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에덴은 울타리를 친 과선이라는 말과 같이 인간을 위하여 열어주신 곳이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마련한 생명의 생태계입니다.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 있는 생명이 넘치는 살아 숨쉬는 생태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덴은 풍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여시고 그곳에 인간을 위한 생존의 환경을 조성하시되 그 안에 사람의 존재를 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인간을 위하여 풍요한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은 흐르는 강의 역사와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덴은 안정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은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과 생태계의 혼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없었습니다. 4개의 강이 잘 흐른다는 것은 그러한 생명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은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오는 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성전에서 흘러 넘치는 물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실 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흐르는 물을 청량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그 물을 청량함에 처음에는
발못만큼 오르다가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높은 큰 강이 되어 헤엄을 치게 되는 강이 되었습니다. 흐르는 강 주변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흐르는 강의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았습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강 좌우간에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았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이 강의 역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합니다. 에스겔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온전한 희망이 없는 완전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로 인하여 망하여 나라가 없어지고 남은 남한국 유다도 겨우 살아남았는데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절망으로 치달아가고 어떤 희망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열고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을 열어간다는 회복의 역사를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강물같이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넘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흐르는 강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덩지고 살았기 때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로 치셨지만 다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말씀의 역사,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열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매로 치셨지만 이제 다시 그들을 그의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상처를 사며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강과 바다를 되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확고한 환상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생수의 강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많은 약속 중에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정말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요 내가 너희를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 시대가 열린다는 말씀이옵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영원히 같이 하나님과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사는 자와 함께 거하고 그의 삶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성령의 임재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결코 마르지 않고 막히지 않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도 많고 샘이 많지만 모든 강은 마르고 샘도 말라버립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은 우리의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강이 흐르고 샘의 물이 흐를 때 삶의 풍요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의 삶이 생명력으로 넘치는 생명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믿는 자의 심령 속에는 생명 역사가 영원히 솟아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의 삶에 흐르는 영성의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강도 아니고 산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내면에 흐르는 영성의 역사입니다. 영성의 강은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의 의지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지적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영성의 강이 흐를 때에 인간은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생수의 강이 샘물처럼 강물처럼 흘러넘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 영성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영성의 강의 발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강은 발원점이 있습니다. 한강도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강을 열어주셨어요.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물이 강이 되었어요. 강의 발원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마음속에는 영성의 강의 발원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은 어떤 영성을 가질 수 있어도 그 스스로 발원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감정, 인간의 힘으로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지성과 인간의 모든 힘과 의지는 물거품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의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영성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는 삶의 중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그 속에 예수가 떠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영성의 강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영성의 강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의 강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의 내면에 계시는 성령께서 스스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불이 타오르면 열기가 나고 빛이 나타나듯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영성의 생명력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성은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을 닦고 공을 쌓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제사를 드릴지라도 어떤 수도를 통하여 돌을 닦고 어떤 공덕을 쌓을지라도 영성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영성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끄실 때 나는 영의 사람이 되고 내 속에 영성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로 인하여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열매를 이루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복종하고 그를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영성의 열매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성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지배를 따를 때 나타나는 영성의 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감사와 기쁨의 강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강물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실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실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알게 하심으로 기쁨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속에 흐르는 감사와 기쁨의 강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감사해야 되겠다, 기뻐해야 되겠다 아무리 마음 먹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와 기쁨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때 우리 영성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기쁨이 샘솟듯 흘러넘쳐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기쁨의 삶이 메말라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의 강이 말라버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성의 고갈입니다. 영성의 강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도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성의 강은 무엇입니까? 찬양의 강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영성의 강이 흘러넘칠 때 그 속에서 찬양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강에는 생명력이 죽어집니다. 메마른 강에서 생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메말라 버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없습니다. 찬양은 소리가 아닙니다. 찬양은 내 안에 있는 영성의 풍요함의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성의 강이 흘러넘친다면 찬양의 기쁨을 걷잡을 수 없고 찬양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게 되는 찬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영성의 강은 바로 사랑의 강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이 착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 사랑의 샘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자리는 언제나 어머니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성령은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랑의 샘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사랑의 샘이, 사랑의 강이 말라버린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영성의 고갈입니다. 영성의 강이 말라버렸기에 사랑의 강도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성의 강은 바로 무엇입니까? 섬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고 본을 보이셨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독교 영성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도 섬김이 없는 삶은 영성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 이끄심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목적적인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실한 섬김은 우리 마음의 영성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섬김과 이웃을 향한 섬김의 역사는 우리 속에 흐르는 영성의 강에서 솟아나는 역사입니다. 한국의 성도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예수 충만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런 놀라운 영성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많지만 우리가 메마른 영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풍성한 영성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되겠습니다. 강은 강이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을 건천이라고 말합니다.
여름철 홍수 때는 물이 흐르는 것 같지만은 곧 물이 말라버립니다. 물이 말라버리면 바닥에 자갈과 돌들이 드러나고 생명력이 고갈됩니다. 자칫하면 우리들도 말라버린 강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 사대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강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말라버린 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이 흘러넘치는 강은 생명과 삶의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메말라버린 강을 보십시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메말라버린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강바닥에 쌓인 쓰레기가 드러나 흉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자갈과 돌들이 부딪혀 소리내고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가진 자갈 돌들이 모든 주변을 삼켜버리는 고갈을 일으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메마른 강바닥과 같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온갖 인간적인 흉한 몰골들을 드러내고 있고 분열과 반목으로 요란한 소리만 시끄럽게 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고 덮어주고 생명력으로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는 이미 말라가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에 빠져들어 요란한 소리만 내지만 생명의 역사는 이미 메말라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물량주의를 따라 성공을 쫓아가고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앞세우는 세속적 정치판에 흡수여가 있으니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세상 정치보다 앞서가는 정치적인 세속 정치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말보다는 꾸며진 허식과 가식의 말이 앞서가고 상처를 품어주고 사며주는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대립적 이해관계로 어느덧 냉철한 철판, 뜨거운 철판같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뜨겁게 사람들을 상처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이름은 강이지만 메말라버린 강이요 살았다나 죽은 자이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이벤트나 대단한 무브먼트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메말라버린 영성의 강을 회복하여 우리 믿는 사람 심령 속에 영성의 강이 흘러넘치는 변화가 되어야 할 줄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의 강, 여러분의 믿음의 영성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영성의 강의 발원점은 인간의 지성도 지식도 의지도 물질도 아닙니다. 영성의 강의 발원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영성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성의 고갈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 어느덧 우리의 영성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지라도 종교적 의식을 열심히 할지라도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영성은 말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주님이 책망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외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실 때에 그들은 헐벗었고 굶주렸으며 소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큰소리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헐벗고 굶주린 소경이었으며 메마른 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메마른 강과 같이 앙상하고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달아서 주변의 것을 고갈시키는 강바닥같이 인간의 탐욕과 허영심에 빠져서 서로를 힘들게 하는 뜨거운 양철판 같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름만이 아닌 예수 충만, 여러분의 영성, 예수 충만의 영성이 되어야 할 것고 우리 모두 영성이 예수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고뇌를 뛰어넘어 함께 춤을 추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성교의 수고의 짐을 기쁨으로 질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영성은 살아서 생명의 강수가, 영생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로 충만하는 영성의 강물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에 복종함으로 영성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집, 인간의 게으름과 불순종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적인 고집을 따르고 탐욕과 안일에 빠져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면 우리 모두 메말라버린 강바닥같이 고갈된 영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시는 사람이라면 이제 정말 진정으로 힘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며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여,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백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없고, 나는 나의 능력으로 내 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지배에 복종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복종함으로 우리 속에 영성의 강이 흘러넘쳐야 하겠습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강 하나가 흘러넘치면 주변에 생명이 있고 삶의 풍요함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이 메말라버린 강바닥 같다면 우리로 인하여 모든 것들은 고갈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영성의 삶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성의 강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영성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하게하심을 따라 더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성령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영성이 충만할 때, 영성의 강이 흐를 때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찬양을 걷잡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은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짜고 돌멩이도 압축하면 거기서 기름과 물이 나오는데, 찬양의 영성은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 계신 영성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영성으로 인하여 영성의 강이 흐를 때 찬양은 샘솟도 솟아날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느덧 우리들은 찬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기뻐하던 찬양, 샘솟던 찬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게 강같은 기쁨,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찬양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은 이미 하나님과 멀리 가고 있습니다. 소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영성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한육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역사 안에 영성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삶과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이루어 가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영성의 강물은 감사와 기쁨의 역사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감사해야 되겠다, 기뻐해야 되겠다 아무리 다짐해도 세상 앞에 무너지는 것은, 그 이유는 영성의 고갈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런 감사와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굶주리고 죽음의 시련 속에 가도 그는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인간의 조건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더더욱이 우리의 마음에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영성이 있고 성도의 마음속에 영성의 강이 흘러넘칠 때에 감사와 기쁨이 생물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강 하나가 흐르면 주변의 삶을 풍성하게 하듯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강물을 흘러보낼 때에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충만한 역사로 성령의 영성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감사와 기쁨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더 사랑하고 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다. 사랑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가슴에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희생의 나눔을 하고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삶은 인간의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영성이 풍성한 사람은 사랑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영성의 강물이 흘러넘치되 사랑의 강이 흘러넘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잘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은 섬김의 사람이었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기독교 영성은 섬김의 영성입니다. 섬김의 실천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노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 우리가 빼먹은 것은 바로 섬김과 사랑입니다. 섬김과 사랑이 빠진 성령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마시고 우리의 영성의 강이 흘러넘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섬김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 교회를 사랑하는 섬김, 이웃을 향한 섬김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고 영성의 강물의 흐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성의 강물이 흘러넘침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시대의 역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메말라버린 강물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들은 흘러넘치는 강을 원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 흘러넘치는 영성의 강물이 충만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말라버린 강이라면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령의 지배받고 예수 충만함으로 영성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시간이 다 됐는데 잠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났는데 굉장히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꿈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집의 전통적인 유학의 가정, 선비 가정인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하고 대화했더니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성경책을 하나 보여주는데, 조그마한 성경책을 보여주는데 이거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성경책이라고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너무 작고 낡아서 정말 이게 들고 다닐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참 귀한 일입니다, 이 성경은 너무 귀한 것이니 잘 보관하시고 제가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을 한 권 사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제가 성경책을 사려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대한성서공회에 찾아갔죠. 가서 성경책을 사려고 했더니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뭐 아주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책은 쓰던 그 헌책도 가져오고, 안 되겠다, 이 성서공회니까 성경을 파는 곳이 아닌가 보다. 그럼 제가 성경 파는 가게, 서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파는 기독교 서점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일꾼이 많은데 왔다 갔다 하면 바쁘게 대단히 설치는데, 제가 가서 성경책을 사러 왔습니다 하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책 안 팔아요, 개별적으로 성경을 안 팔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성경책을 개별적으로 안 팔게 됐냐고 했는데, 이게 말도 대꾸도 안 되고 사올 수도 없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안 되겠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서점에 들렸는데 시간도 안 되는데 문을 닫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직원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 기도한다고 했고 한쪽에는 회의한다고 하는데, 제가 성경을 사러 왔습니다 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 뭐 신원조회를 해야 되니 어쩌고, 뭐 한쪽에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게 있을 수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냐 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기다려야 되냐 하다가 깨났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 이게 한국교회구나. 형식과 외형은 살았지만은 사랑과 섬김은 메말라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강은 강이되 메말라버린 강은 무엇을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에 복종하여 우리의 마음에 말라버린 영생의 강을 일으켜 새로운 강물을 일으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충만 성령 지배받음으로 여러분의 영생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십니다.